오늘은 계시록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 이렇게 제목을 걸었는데요. 9장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공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같이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데 오늘은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8장 7절에 그 피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가서 땅과 수목과 풀들을 다 태웠다. 불의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8장 8절에 나오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세 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는데 하늘에 햇불 같은 큰 별이 떨어져서 강에 3분의 1이 쓴물을 내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으로는 12절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고 독수리가 날려오면서 화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3가지 재앙이 더 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은 7번째부터는 나팔 재앙이 아니라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봉의 재앙이 7인봉을 뛸 때 재앙이 있었어. 6번째까지는 재앙이고 7번째 재앙은 7번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그 7번째 안에 7나팔의 재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나팔의 재앙에는 그 7나팔 재앙은 그 나팔 재앙 그게 하나라. 그 안에 7개의 대접을 붙는단 말이죠. 대접의 재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무슨 재앙이 있나 우리 보시죠.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뭐 하나가 있는데,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엇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것은 땅 가장 밑이라고도 얘기하고 끝없는 땅 밑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끝없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없고 뜨거운 물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 지구 땅 밑에 가면 불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 그것들이 화산으로 터져 나오고 뭐 지진으로 다 영향 주고 그러잖아요. 그 불덩어리 있는 것이 무정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 무정액이 열쇠를 가져 무정액을 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미래사로 얘기한다면 하늘에서 소행성 같은 별이 하나 지구를 때리는데 그 별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구멍을 뚫고 땅으로 들어가서 땅 속에서 그냥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미래사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 9장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별 떨어지면 우리가 이 계명성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모르나? 외경에 나오는 얘기라 잘 모르나? 계명성은 사탄을 얘기해.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탄이다. 하늘에 별 하나 떨어진 게 사탄이다. 이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거를 자연현상으로 봐서 우주에 있는 소행성이 지구에 빵 떨어져서 구멍을 뚫고 이 땅 밑에는 불이 솟아오르는 그런 걸로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옛날 전쟁에는 지금처럼 뭐 소행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생각은 못 하고요. 옛날은 전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치는 해화교라든지 이런 큰 민족이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재앙으로 해석, 그건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미래에서의 한 사건으로 볼 수 있고, 현재는 마귀의 역사, 이 사탄이 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무서운 일이 생긴다. 우리는 그렇게 두 가지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그 무저갱이 열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얻어지더라. 여러분, 우리 지금도 이 지구 땅에 우주에 큰 화산이 터지면 화산 연기가 쫙 가로막아서 비행기도 못 가 하늘이 컴컴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큰 소행성이 지구를 떨어뜨리니까 지구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땅 밑에는 마그마가 솟아올라 가지고 화산처럼 솟아가지고 연기가 나서 싹 지구를 가린다. 어둠에. 근데 이걸 영적으로는 마귀가 역사해 가지고 이 지구에 어둠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봐도 우리가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황충이라는 본래는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데 이 메뚜기보다 좀 작은데 이 곡식에 들러붙어서 곡식을 인정사정 없이 갉아먹는 그런 곤충을 얘기해, 곤충을. 그래서 옛날에 이 황충이 싹 쓸어가면 푸른 것이 다 없어진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하도 약이 발달이 돼서 이런 것들이 성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여기는 불 속에서 나오는 황충이래. 그러니까 이 그
마그마가 터지면서 뜨거운데 이상한 그 벌레가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해석이 안 되고, 마귀의 역사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그 벌레가 나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보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전갈은 뭐가 있어요? 독이. 이 전갈은 무서워할지도 몰라요. 사람 보면 사람한테도 대드니까. 겁도 없는 놈이요. 근데 이게 꼬랑지에 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이 있는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참 요즘에 말이에요. 우리 지구의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어떤 환경이라도 잘 적응하는 걸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라 하는 이 벌레가 하나 있대요. 벌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 남극에 가면, 남극 그 얼음 그 얼마나 추워요. 거기가 영하 뭐 수십 도, 뭐 심지어 100도 가까이 내려가는데 거기 사는 벌레가 있대요. 물하마라는 벌레가 있대. 그러면 죽군 뭐하든 죽지를 않는데네. 너무 추우면 가만히 얼었다가 다시 녹아서 산대. 별놈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 속에서 팍 솟으면, 그리고요 이 바다 밑에 꽉 들어가면 바다에서도 계속 마그마가 막 올라가지고 뿔뿔뿔 해가지고 막 푹 해가지고 막 그 불덩어리 같은 게 솟아오면서 막 바위들이 생기고 막 섬들이 솟구치고 그러는데 보면 희한한 벌레가 그게 또 다 있대네. 거기 제일 많이 사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각각류라고 얘기해야 되나, 새우들이 그렇게 많이 산대요. 거기가 별놈들 다 있어. 하여튼 뜨거워에 사는 놈들이. 하여튼 이런 일을 쓸 때 독 있는 이상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벌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고, 다른 건 해야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주님께 영적인 이마에다 인을 쳐. 근데 여기는 인받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해친다 이거예요. 안 됐네. 따라서 하십다. 안 믿는 사람들 안 됐다. 믿음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해친대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탄인데, 이 사탄이 그 황충을 일으켜 가지고는 누구를 해쳐요? 아멘. 그럼 사탄은 자기 반대편을 해쳐요? 자기 편을 해쳐? 그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자기 편은 절대 해치지 않으세요. 구원해 주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반대편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요? 회개가 돌아서 구원받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래요. 이 사탄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는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해쳐.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의 영이요. 절대 사탄의 말에 기울여서 가면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발자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실족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죄져 떼고 고발하는 게 사탄이요. 천하의 나쁜,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니까 놈이라고 합시다. 천하의 나쁜 놈이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도 봐주는 게 없어. 해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송행성이 떨어져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서 황충 같은 이상한 벌레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사람을 해친다고 해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해치냐 이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싶어도 예수님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괴롭히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는 사탄 마귀가 굴복하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화기만 누구만 건드려? 자기 쫄병들만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서 실족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사탄으로부터 뭘 받게 된다?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요. 그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느냐? 이 5절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죽진 않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몇 개월을 받게 한다? 5개월을 받는다. 너무 고통이 심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죽을 수가 없게 한다. 이 전갈이라는 그 곤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날개가 없는 독벌레인데 이놈이 사람을 쏘면요 사람이 고통을 받게 해요. 그 독이. 근데 죽게 하는 전갈은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 많지 못하고요. 몸이 약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죽고 대부분 전갈에 쏘이면 죽지 않고 고통만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은 죽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하는데 죽지는 않게 한다 이거예요. 여기 위에 5번째 재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황충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그래서 이 재앙은 5번째는 큰 재앙이다. 마귀가 어떤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황충같이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통해서 해치는 것 같은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 뭐 그렇게들 봤던 거예요. 전쟁 후에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머리에 금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걸 보면은요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모습이요. 또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죠. 또 여자처럼 머리는 길대. 귀신 같아요. 귀신 같아. 여러분들 귀신은요 우리나라에 있다고들 해요 없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러죠. 그냥 무슨 귀신이 많잖아요. 귀신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해치는 짐승인 아프리카 있잖아. 사자들 살고 표범도 있고 이런데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 붙들고 귀신 있느냐 하면 처음 듣는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밤에 뭐가 무서워요? 맹수가 무섭지 귀신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귀신이 발달이 안 됐어. 우리나라는 그런 맹수가 없으니까 귀신이 발달이 된 게 귀신이 발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무슨 영화 천둥신 뭐 이런 게 나오죠? 모르나? 젊은 애들은 알지. 그 천둥신은 어디에 귀신이냐면 스칸디나비아의 귀신이요. 그걸 영화로 그럴듯하게 만든 거지. 스칸디나비아의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여튼 간에 그 귀신도 그리고 또 요쪽으로 그쪽으로 내려오면 유럽 쪽에는 또 뭐가 발달이 된지 아세요? 요정이 발달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거기 요정도 나쁜 요정, 좋은 요정 있잖아요. 우리나라 귀신도 나쁜 귀신 또 무슨 귀신 있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발달해 도깨비까지 해놨어. 하여튼 간에 그 귀신이 하다 아무 데나 귀신 붙여가지고 귀신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또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부하로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은 항상 우리 병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귀신을 냈죠. 병자가 낫잖아요. 우리 해치는 무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귀신하고 성경에 나오는 귀신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귀신은 가짜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저 그냥 그 시집 못 간 처녀가 머리 흐트는 거 서복을 거 흐흐흐 나타나는 게 제가 이 텔레비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귀신 나오는 드라마 있죠. 뭐지? 전설의 고향. 아주 저는 7세. 그걸 왜 봐? 볼 게 없지.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걸 보고 말해.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이 황충을 보면 온갖 희한한 모습으로 독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데 안 믿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5개월간 직사고생을 시킨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섯째 재앙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야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 황충의 재난에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다 그래도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니까 이 5번째 재앙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재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11절 그들에게 황충의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거는 파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파괴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탄으로 보게 되는 게, 사탄이 참 이상해요. 믿는 사람을 해치고 싶어도 예수님 손에 꽉 잡혀 있으니까 못 해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아유 화풀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6개 재앙이 나와요. 첫째 화는 지나가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첫째는 6째 나팔 천사 나팔 재앙이고 7째는 이제 대접 재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들으니 하나님 앞에 큰 금 제단 4뿔에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게 4뿔이라니까 이스라엘 성전의 번제단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하튼간에 하늘나라에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단이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한 음성이 나는데 14절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더라. 이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4천사가 꽉 잡고 있었는데 이따는 수습시켜 놨잖아요. 여러분들 수습시켜 놨는데, 그때 수습시켰는데 그 4 귀퉁이를 가지고 있던 그 천사들이 확 뒤집어 놓는다 이거야.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디그리스 강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쿠웨트로부터 이라크로 쭉 흘러서 터키로부터 저기 아르메니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긴 강입니다. 큰 강.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라는 것이 바로 이 유브라데 강 하고요. 하란이라는 것은 상류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럼 확가닥 뒤집어 놓는데, 자, 15절에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 이 재앙으로부터 사람이 3분의 1이 죽게 된다. 5번째 장은 괴로움을 당해 죽지 않지만은 이 6번째 장은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다. 그런데 16절 마병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만만은 2억이요. 말을 탄 병사의 수가 2만 명이다. 2억 명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6번째 재앙은 뭘 하느냐면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무서운 전쟁이 생긴다.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3차 대전 중에 한 부분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인류의 3분의 1, 그건 종교적인 싸움이 되니까 사방에 관여가 돼가지고 지금도 중동에는 계속 불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동 중심으로 해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대전은 중동 중심으로 일어날 거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얘기가 여기에 근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짓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유황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전쟁하는데 군사들의 모습들이 그냥 불덩어리 같고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나오고, 지금 말하면 옛날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불전쟁이라는 거죠. 폭탄들이 터진다는 얘기요. 18절에 이 세 장 곧 자기를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무엇을 당하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 죽는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20절에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에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아리라. 이 전쟁을 통해서 앞뒤로 쳐가지고 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 전쟁은요 많은 사람이 죽도록 되어져 있어. 큰 전쟁이 일어난다. 민족적인 전쟁, 종교적인 전쟁이 크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모슬렘들은 자기 나라 문제도 아닌데 뭐 형제다 어쩌다 해서 다 쫓아가서 싸우고 난리법석 치르지 않습니까?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 3분의 1 죽었는데 3분의 2가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손에 행한 일을, 그동안 살아가면서 성한 일을 뭐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한 축복이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어떤 증세를 보이느냐 하면 슬며시 회개를 안 하고 타협을 해. 눈치로 이렇게 보고 적당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면 같이 또 공격을 해. 같이 흠집을 내고, 상대방이 공격 안 하면 이러면서 싹 눈치 보고 가는 게,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의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다 내려놔. 다 내려놓기 때문에 부끄럽고 염치가 없으니까 말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지. 회개 안 한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봐요. 눈치 봐서 행동을 해. 회개한 사람은 눈치 안 봐. 다 포기했는데 뭘 눈치 볼게,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만 하지. 하나님 처분만 바라지. 바로 이 회개를 했으면 오죽 좋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눈치를 보느냐, 거기 보면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속에 우상을 저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런 세속적인 것들하고 타협을 하고,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죄를 회개하지. 그러면서 계속 죄 짓고 그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가 죄 진 것을 이 주일날 설교할 건데 이게 다 해놓으면 안 되는데, 주일날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뽀뽀하는 그 내용이니까, 그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안 된 사나이잖아요. 회개를 했으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 찔림받아 회개를 했으면 감히 앞장서서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뽀뽀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여러분 뽀뽀할 배짱인가 보네. 못하지. 뭐 어떻게 자기가 잘못돼 예수님께 그런 짓. 회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진 거 예수님 알까요? 모를까? 알잖아요. 아니까 예수님께 와서 대항해가지고 예수님 해치는 걸 하잖아요. 회개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짓에 죄 더 짓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요. 주님은 회개하면 과거 묻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이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타락하고 희한한 짓된 돌아온 탕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면서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왔다 기뻐하잖아요. 주님은 회개하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깨달으면 날래게 회개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재앙 속에 회개 얘기가 난다면 기회를 지금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9장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다섯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이 심판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다섯째는 고통이요, 여섯째는 죽음에 대한 3분의 1이 죽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표 살펴보자. 이거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 무적의 열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일이 생긴다.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또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져 가지고 희한한 벌레가 나와서 사탄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을 고통에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다음에 3번 여섯째 재앙을 살펴봐요. 큰 전쟁이 생겨 가지고 특별히 그 뭐죠? 내가 뭐라고 그랬던가? 그 지역을 뭐라고 했나? 중동, 그걸 왜 기억이 안 나? 이 중동 지역 중심으로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다음에 네 번째, 첫째에서 네 번째 재앙과 다섯 번째 재앙의 비교 살펴보기.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은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도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막 뭐 별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막 뭐 떨어져서 물을 먹을 수 없게 되고 막 이런 재앙들을. 그런데 다섯째 재앙은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을 불러오는 재앙이 되는. 다음에 5번 다섯째 재앙과 여섯 번째 지교살. 다섯째 재앙은 자연적인 재앙이 마귀 역사지만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고 고통만 받는 재앙인데, 여섯 번째는 전쟁 같은 재앙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 죽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1번. 무적행이란 단순히 죽은 자의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수들이 감금되는 곳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곳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 여기는 황충을 악한 영이라고 해서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괴롭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를 잘한 거요. 그거 잘 믿으시길 바래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래요. 어설프하게 믿으면 안 된다 이거요. 3절과 4절에 나오는 얘기죠. 2번. 재앙의 성격과 재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면은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니까 세 사람 중에 하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하나 죽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요. 한국 전쟁도요. 네 사람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6.25가. 3년 동안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었어. 무서운 전쟁에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3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는 어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 짓하고 도저히 그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회개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수요일 날 가서 내가 공부 좀 해야 돼. 내가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해야지. 그래서 나온다면 잘한 일이야. 잘한 일. 여러분들. 수요 예배 나오다가 안 나와. 잘못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 뭐 수요 예배 안 나왔다가 회개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잘한 일이죠. 적용하기 1번. 이 세상은 영적 싸움 마당입니다. 악한 영들은 교회를 파괴하는데 어떤 묘기 있나 나눠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실족시켜서 황충의 재앙에 고통받게 하려고 그러겠지. 자기 밥이 되게 하려고 그러겠지,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실족하는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괘씸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께 무슨 벌을 받으려고 말이에요. 또 이 영적 싸움은 육체적인 문제. 요즘에 보니까 육체적인 문제에서도 제일 사람에게 영향 주는 게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실족들도 해. 이고. 그래서 신앙이 잃어버리고 그래요. 그거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화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쓰러져서 내 처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절대 돈하고 타협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지 돈이 우리 인생을 푸는 게 아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런 위기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처자식이 굶는 걸 보면 못 견뎌요. 그래서 3일 굶으면 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옛말에? 그건 우리 한국의 속담이지, 격언이지. 도둑질 한다고 그랬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IF 당하니까 길에다 널어놓은 것들, 뭐 그 전에 우리 교원들도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을에 곡식 걷어서 말린다고 쌀 같은 거 이렇게 널어놓고 뭐 고추도 널어놓고 그냥 싹 걷어갔대. 염소 매놨대, 염소 풀어갔대. 우리는 IF 당할 때 그랬어요. 아직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 정말 기도 열심히 해. 이 경제가 이렇게 다운되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고 굶어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진다고 죄 짓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우리의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는다. 이 회개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늘 모셔 불러드려야 돼. 그래야 회개할 때 정말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는 영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꽉 잡혔으니까 성령이 오는 걸 거부하니까 실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렇게 하면 자기의 유익 있는 줄로 착각하거든. 그 짓의 영에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나? 회개가 돌아와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게 유익인데도 그게 유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사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했던 것들을 나눠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했던 것을 식구끼리 나눠보십시오. 여기서까지 다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눠보고.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인 것, 진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생긴 적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공개하지 말고요. 그 전에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어릴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수련회 하면서 마지막 캠프파이어 하면서 다 회개문을 써서 회개하자 그랬더니 회개문을 써서 회개하더니 한 아이가 자기가 회개를 하겠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서울 변두리 있던 교회인데 자기는 광화문에 있는 애들하고 논대. 중학교 여학생 애가 광화문 있는 애들하고 논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중3 여학생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 세워놓고 때리고 돈도 뺏고 그랬대. 놀래지도 않네. 나는 놀랬어요. 여학생애가 덩치가 좀 넓적하고 크더라고요. 이 여학생이 그냥 칼도 품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 남자애들이 설설 겼대네.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까지 하네.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만 보면 슬슬 다 피한대. 그 애들이 무서우니까 피하는데 그 애들이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른들도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은 선입감이 생겨서 그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 속에 큰아들이 동생에 대한 선입감이 있으면 못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너무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 앞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인격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 사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이었네. 아니 회개를 해서 괜찮아졌는데 그 죄졌다는 걸 몰랐다 하니까 이건 시큼한 사람을 봐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게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고요. 정말 사람들 앞에 하고 싶은 신뢰할 수 있는 분 앞에서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 공개적으로 하지 말아요. 그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의 얘기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재앙을 당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순간에 깨우침이 있어서 회개를 하면 오히려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주여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셔서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바로 쓸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